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본격적인 혹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영하, 낮에도 온정일.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냉추위가 몰아닥친데 건강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걸어가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인생이 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그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타나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모든 것과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후반부에는 흔히 족장시대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의 이 생애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성경은 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이 살아온 생애들을 이 짧은 시간 이 모든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측 불허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대책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었고 어떤 땐 광야에 던져진 인생들이었어요.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단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구도 그들을 도우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내 부모, 내 친척,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에 어디로 가라고 말 안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그가 갈대우를 떠나왔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때 그 나이가 창세기 그 12장 4절에 보면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의롭담을 인정받았던 그의 나이가 100세가 돼서야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 흔들림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그는 이겼죠?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명사로 붙여지는 그 단어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으로 그 한 사례를 말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같은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당황하고 염려하며 흔들리고 걱정하고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한 장 내내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유지, 지인?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수많은 위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상당히 적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저기도 없어요. 하지만 이삭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온유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를 묶고 칼을 들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100세가 돼서 났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시간상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거의 청년에 가까운 힘이 있는 시대예요. 그 시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이렇게 묶는 아버지에게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들지도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잠잠히 침묵하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저 이삭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이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고난받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지금 이삭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우물만 팠어요. 우물만. 왜 우물만 팠을까요? 이 우물루를 판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양과 소, 염소를 치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이 광야 지역에서 가장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샘. 그런데 그 같은 아브람 때 팔았던 우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서 그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막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삭은 그들과 항변하고 우리 것이고 내가 팠고 우리 부모가 팠던 것인데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러자 그들을 또 다투었어요. 이 우물 우리 것이다. 뺏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것들이 또 갖고 또 다퉈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부유되고 양과 육축이 늘어난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많고 자기 민족이 인구도 많고 자기 지역이니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4번이나. 여러분, 당시 기술이나 그 지역적인 그 지역의 환경으로 볼 때 지금도 그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우물을 파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물을 그냥 판다고 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파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버리고 그런데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팠어요. 결국 그들이 굴복하고 말았죠. 더 이상 다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 온유한 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옮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 이 5년 이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평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념이라는 게 뭐예요?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오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어질고 착하고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이와 같은 사람을 오녀라고 안 해요. 우유부단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결단력이 없고 이거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단어가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길들여진, 고통스러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맹수에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자, 코끼리, 이와 같은 맹수들을 길들여요. 그러면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는 야성이 있어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고 습격하거나 또 공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갑질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온유함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말의 의미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주어졌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 마음들이 내 마음에 원치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강팍해져요.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아요.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연단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연단의 그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고난의 그 같은 이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어떡하라? 배워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기도원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너무나 진짜 교회 말썽 피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모든 부분에 정말 이건 정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로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또 목사님이 또 그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상황이 같아요. 이분도 지금 너무나 아니 장로라는 것은 목사하고 가장같이 정말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계속 딴지 걸고 계속 공격하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그 같은 뒤에서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한 분은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쪽 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쪽 교회는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교회는 지금 이 부분이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팔복 중에 이 온유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다?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었고 그분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도망쳐 홀로 광야에서 있었다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가면서 대릴 사이가 돼갖고 뼈 빠지게 14년을 죽도록 일만 하다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 외삼촌의 그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해 야반 도주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곱은 맨날 도망만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상황이 언제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그리고 히윗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형의 보복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가 얼마나 정말로 그의 생애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 그대로 평생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우환이 끊임없이 일어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위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기도함으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수많은 그의 모든 역경을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는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일에 언제나 기도함으로 나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을 하셨고, 또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오병이의 역사를 이끌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우환과 질고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정말 그 같은 상황의 위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놓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갔던 그 야곱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들 보니까 생각밖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위기가 오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자기 스스로는 기도한다고 하죠. 여러분, 기도의 양이라는 게 얼마큼입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어쨌든 간에 제가 목회자이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언제나 기도는 그 적정선이 없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가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하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니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족장은 아니었지만 왜 그는 족장이 아니었죠? 그는 평생 애굽의 총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평생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절대 신뢰. 왜요? 어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꿈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내 힘이 안 되고 그러면 다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설사 내가 내 생애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죽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그 주신 꿈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조차도 그가 선을 베풀어 줬는데도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해요. 그 모든 젊은 시절을 그렇게 정말 생고생하면서 노예로서 그는 소망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요셉에게 나와요. 형통한 자가 됐다. 누가요? 요셉이. 아니 이런 요셉이 어떻게 형통해요? 반드시 단어와 같이 나왔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간 사울은 왕이었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도망자처럼 광야에서 숨어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12월 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래서 그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 아브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파놓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도 오념으로 나갔던 그 이삭. 험악한 인생 가운데 소망 없이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위기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야곱.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정말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 떨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나로 인해서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념으로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눈물 흘리며 품고 그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이와 같은 요셉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4절, 25절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절 또다시 그러므로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돌보시리니.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선 권고하다 이런 단어는 권고하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돌보시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권고하다, 돌보시다,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찾아오다, 방문하다. 우리에게 적합한 말은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신방하다. 신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성경 6절에 보면 룻기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를 권고하사 그를 잉태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를 돌봐주신 거예요.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며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다음 장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이와 같은 찬탈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굴 보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의 길이요 험악한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인생의 암울한 터널들을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끝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내게 말씀해 주신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됨이 생겨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